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아멘. 아멘. 예를 들어서 제가 선교할 때, 야 선기야, 저 이웃집 아줌마한테 가서 우리 큰아들이 결혼했는데 이바지 떡이 와서 이걸 좀 갖다 드리라고 했다고 이바지 떡을 가지고 가서 준다고 합시다. 이거 아버지가 갖다 주시라고 했어요. 자, 자기가 떡을 갖다 주면서 전달하지만 제 이야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누구 얘기입니까, 그게? 예. 선기 입으로 말하지만 저의 말이죠. 예.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독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요, 인생의 안내도요, 신앙생활의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판단의 최종적 권위, 표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그저 하나의 인간들이 기록한 역사서나 문학서 정도로 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의 이야기를 회고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포진해 있는 그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성서신학을 가르친다고 하는 교수가 첫 시간에 말하기를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너희들이 믿던 모든 신앙을 한번 의심해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기적의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믿지 말고 그것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합리로, 논리로, 이성으로 설명이 됩니까? 예? 근데 이 신학을 가르친다는 교수가 그 기적들을 그대로 믿지 말고 한번 의심해 보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야 신학이 된다나 뭐래나. 예. 그래서 당시에 순진한 신학생이었던 그 목사님이 그 교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의 사건들을 의심해 보려고 애를 썼답니다. 그런데 그분은 너무 믿음의 은사가 충만했는지 아무리 의심해 보려고 해도 절대 의심이 되지 않는 이상한 은사가 있어서 나는 신학이 불가능한 사람인가 보다 고민을 했더랍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진 홍해를 건넜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빠지네. 예. 히브리 원문에 보면 홍해가 얌숲이라는 단어인데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갈대바다예요. 갈대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알고 있는 홍해바다의 기적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홍해바다, 넘실대는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히게 되고 뒤에서는 성남 바로왕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사면초가의 위기를 만나게 되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은 사막이고 꼼짝없이 다 전멸하게 생겼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내 지팡이를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백성들이 건너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 같은 길이 생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니까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다가 홍해 바다 한가운데쯤 이뤘을 때 다시 물이 뒤덮어서 애국 군대가 전부 수장을 당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의심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애송이 신학생이었던 이 목사님이 이번에는 그 자유주의 신학 교수가 가르친 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홍해 바다를 걷는 것이 아니라 갈대숲 사이를 지나간 거다. 갈대숲. 자, 갈대숲 사이에 큰 길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다 지나갔어요. 근데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갈대숲 가운데쯤 왔을 때 갑자기 넘어졌던 갈대들이 벌떡벌떡 일어서는 바람에 그 많은 숫자의 애굽 군대가 다 갈대에 맞아 죽었더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기적을 믿지 않으려고 하니까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갈대에 맞아 죽는 기적이. 네. 그래서 그 신학생이 신구약성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답니다. 창세기를 딱 펼치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쭉 읽다가 66권 맨 마지막을 지나서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끝나요. 자, 천지 창조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나는 이 신구약 성경이 기적 사건들을 빼고 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만 남더라는 거죠. 믿을 게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빠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만 이 피스티스란 말이 600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600번. 그러니까 성경에서 믿음을 뽑아내고 나면 텅 빈 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앙인이 누구예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데 신앙인에게서 핵심 정신인 믿음을 빼고 나면 뭐가 남겠습니까? 신앙인에게서 믿음 빼고 나면 신앙인이 아니라 정신 나간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 그리고 자신이 처한 이 환경 속에 즉 3차원의 한계에 갇혀서 저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3차원의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산 밑에서 아말렉과 싸웠지만은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두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피곤하게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기고. 자, 실제 전쟁은 산 밑에서 하는데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됩니까? 산 꼭대기에서 모세의 팔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 결정됐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보이는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4차원의 영적 세계가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좌우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4차원의 영적 세계 네 가지 영적 자원이 있는데요. 생각과 믿음, 그리고 꿈과 말입니다. 이 네 가지 영적 자원은 네 가지 영적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영적 무기를 통해서 3차원의 인간 한계에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과 믿음, 꿈과 말의 변화를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믿음이 변화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꿈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뀝니다. 언어 생활이, 말이 새로워져야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네 가지 영적 자원들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이 믿음의 자원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최고의 전략은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 산을 옮긴다. 여기서 산이
유대인들의 관용어법이라고 그랬죠. 태산 같은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를 둘러싸고 주위 환경과 인생의 한계를 말합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은 씨이지만 그 씨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사용해도 우리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믿음의, 그 엄청난 믿음의 자원을 왜 썩히고 계십니까?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태산 옮기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용할수록 커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믿음이 커지면 인생이 커진다. 할렐루야. 믿음의 스케일을 키워가시고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 하이파이브 하면서 멀리서 손잡으면 안 되니까 믿음을 업그레이드 합시다. 믿음을 업그레이드 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하면서도 정작 그런 절망적 상황을 만날 때 전혀 믿음이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모든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먼저 보고 환경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해결책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4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듣고 접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죄다 다 3차원의 한계들 뿐이죠.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 신문을 펼쳐보고 TV를 틀어보세요. 휴대폰에 인터넷 뉴스를 클릭해보세요. 사람들이 다 비참하게 죽었더라. 독감 백신 주사 맞고 몇 명이 죽었더라. 그런 뉴스 아닙니까? 암 환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치유됐다. 그런 얘기 보셨습니까? 뉴스에서? 뭐 지도층에서 암흑개가 비리를 저지르고 그냥 부정부패를 저질렀다. 이런 소식들 뿐이지. 분열하고 싸우던 교회가 사랑으로 화해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다가 기적을 체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지진과 홍수와 허다한 자연재앙으로 몸살 앓고 있는 이 지구촌 소식들로 가득할 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이 물러가고 사회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고 새 사람 되었다는 얘기가 KBS 9시 뉴스에 나오는 거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인생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환경을 지배하고 바꾸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요. 4차원의 영적 세계, 4차원의 믿음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믿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아주 질기게도 안 믿는 그런 소위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 얘기할 때마다 흔히 하는 우픈 얘기가 있어요. 우픈 얘기, 웃기지만 슬픈 얘기. 오래전 서울에 5층짜리 상가 빌딩이 있었는데요. 4층에 개척교회가 들어왔답니다. 문제는 바로 위층에 술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일 낮 예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4층 예배당에서 은혜롭게 찬양을 부르려고 하면 위층 술집에서도 분위기 있게 노래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고 하면 위에서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예? 부름받아 나서지 뭐 장엄하게 찬양을 하면 위에서도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예?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견디다 못해서 한 달을 작정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놈의 술집 좀 제발 망하든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25일이 지났는데 술집에 불이 났어요. 근데 5층 술집만 새카맣게 타고 4층에 예배당과 식당이 있었는데 커튼 하나도 안 탔어요. 근데 술집 주인이 아래층에 있는 저 개척교회 목사가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없어지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경찰서에 고발했어요. 이 불은 아무래도 이상하다. 저 목사가 기도해서 불이 났다는 겁니다. 목사님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술집 사장 얘기를 들어보니 목사님이 기도해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그러자 목사님 대답했어요. 아니, 내가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건 사실이지만 내가 기도했다고 불이 났겠습니까? 말이 안 돼. 근데 경찰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말했어요. 참 이상하네요. 술집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데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을 안 믿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내린 조사의 결론이 이랬어요. 이렇게 믿음 없는 목사의 기도로 불이 난 것 같지는 않음. 여러분, 던져주는 시사점이 있죠. 참된 믿음이 뭡니까? 참된 믿음의 대상을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이란 적극적 사고방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의 힘,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적 사고방식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지만은 참된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된 믿음이란 그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하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상시에 급할 때만 쓰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자기가 가는 방향과 맞을 때만 올라타는 고속버스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이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길이요 진리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한마디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뒀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야, 자네의 떡을 쳐야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면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큰 사람을 좋아하시는, 믿음이 큰 사람. 아멘. 믿음이 큰 사람. 할렐루야. 아멘.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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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 do everything in Him who strengthens me. 내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요 기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살고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죽음을 앞둔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믿음 있는 자를 발견하실 때 기뻐하시며 칭찬하십니다. 이 가나안 수로보니게 계통의 여인을 기뻐하시며 칭찬하셨던 것처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주님의 축복의 선언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믿는 자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3차원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운명과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Your God is too small. 너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이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저 도시 외곽 변들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자기를 가르쳤던 신학 교수님, 스승님이 그 교회를 방문했어요. 자네 어떻게 목회 잘하고 있는가? 예, 뭐 교회 뭐 많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하다가 끝날 것 같네요. 그랬더니 신학 교수가 Your God is too small. 너의 하나님이 너무 작구나 했다는 거예요. 그 책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너의 인생의 크기는 네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의 인생의 크기는 너의 인생의 크기는 네가 믿는 네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 옆에 늘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던 늙은 장수가 하나 있었는데 요즘 말로 소위 전역을 하고 고향 마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알렉산더가 퇴역하는 장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그랬어요. 그때 이 장수가 폐하, 저에게 폐하께서 점령하신 그 많은 나라들 가운데 한 나라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주위에서 듣고 있던 다른 장수들이 막 화를 내면서 아니 감히 폐하에게 나라를 요구하다니 불경죄다 했어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한 나라를 그대에게 주노라. 그대는 내가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을 만큼 큰 자로 인정했도다. 그대는 내게 큰 영예를 안겼도다. 가져가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으로 출발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당신이 만나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베들레헴 양치기 가정에서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무명의 목동생을 하다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고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경험하고 고백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의 다윗을 위대한 성군으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로 변화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뭡니까?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대문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believing is seeing 영어로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보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란 믿음이라 보는 것이다. 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천국을 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천사와 귀신들을 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절망할 것입니다. 당신 자신만을 바라본다면 절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3차원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솟아납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안식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능력이. 아멘. 왜요? 3차원의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3차원을 지배하는 4차원의 시선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농촌 마을을 걸으면서 큰 어려움에 빠진 한 성도와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외양간에 황소 한 마리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삐쭉 내밀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물었어요. 저 소가 왜 저렇게 담장 너머로 고개를 삐쭉 내밀고 먼 산을 볼까요? 글쎄요. 담장을 통해서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믿음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믿음의 원천이시여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나눠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태양을 등지고 걸어가면 태양은 보이지 않고 계속 내 앞에 그림자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등지고 인생길을 가면 불안과 공포와 슬픔과 걱정의 그림자가 계속 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양을 바라볼 때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고 태양만 나타나는 것처럼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불안과 공포와 슬픔과 걱정은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 바라봄의 능력입니다.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인구가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자그마치 30%에 해당되는 6천만 명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원래 이슬람 국가잖아요, 인도네시아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결과 아시아 최대 기독교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라는 곳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예배당 좌석수만 해도 2만 5천석이 넘는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나요? 우리 예배당 다 합쳐도 이게 70석이 안 되는데요. 2만 5천석.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이 큰 믿음을 얻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가정에 뇌성마비 아들이 태어났어요. 연약한 그 몸으로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목사 가정에 뇌성마비 아들이 태어났다고 이슬람 교도들이 비웃는 이 손가락질은 참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바라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온전하게 건강해진 모습만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매일 기도하기를 한 달, 두 달, 석 달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리라.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지 넉 달이 지났을 때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방에 들어갔더니 그 아들이 멀쩡한 모습으로 일어나 앉아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 목사님은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한계가 없는 믿음의 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이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은 그 아들과 함께
제한이 없는 축복, 한계가 없는 기적을 맛보며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냐면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주님, 믿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는 이 말씀 참 제가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태산을 옮기는 믿음을 갖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3차원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한이 없는 능력, 이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처럼 한계가 없는 그 믿음의 복을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자, 태산 같은 믿음을 갖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럼 먼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의심을 의심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합시다.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치 아니하면.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의심되는 분 계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은 믿지만 나 같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까? 의심하는 분 안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의심되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의 그 의심을 모두 다 의심하십시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의심하는 것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은 의심을 물리치고 정복합니다. 의심은 늘 문제만을 봅니다. 그러나 믿음은 늘 해결을 봅니다. 믿음은 의심을 포기하고 절망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면 인생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길 원하십니까? 당신의 믿음을 부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수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당신의 믿음을 버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세요. 당신 주변에 당신의 믿음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그것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가장 좋은 길은 우리의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기도를. 아멘. 태산을 옮기는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도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세요. 믿음의 은사.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하고 달라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은사. 전 세계 모든 성장하는 교회 목사님들의 공통 분모가 하나 있는데 믿음의 은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그래서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날마다 이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이게 멋진 말인데 한번 크게 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교회 잘 보이는 데다 좀 붙여놓고 싶어요. 따라해봅시다.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기도만큼 이룬다. 아멘. 아멘.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주여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낫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렇게도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이 생겼으면 그 다음에는 이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권세를 나온 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로 우리 믿음과 응답 사이에 두꺼운 얼음벽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내 환경에 싸늘한 바람이 불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기도로 이 얼음벽을 녹여버려야 됩니다. 아멘. 이 두꺼운 얼음벽은 오직 뜨거운 기도로만 녹일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불을 주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불행한 운명을 뒤집고 불리한 환경을 뛰어넘고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아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또 있어요. 바로 말씀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국 말씀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은 방망이에요. 굳게 닫힌 문을 박살내버립니다. 말씀은 칼입니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말씀은 불입니다. 싸늘한 가슴 얼음벽을 녹여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지도입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줍니다. 말씀은 물입니다. 내 삶의 더러운 찌꺼기들을 다 씻어내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은 힘이요 능력입니다. 말씀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모든 장벽을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스포츠 목사님 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골동품처럼 여기지 말라.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을 골동품처럼 여기는 분 안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지금 즉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선포하고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실천해 보십시오. 믿음이 저절로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의심을 의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러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게 기적이죠.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적을 믿음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때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